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영의 양식을 공급받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특별히 세상의 두려움이나 염려나 어지러움이 가득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양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옵시고 그 양식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또 심지어 평강과 더 나아가서 참 소망을 더욱더 강하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것을 할 수 없사옵나니 성령께서 저를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양들을 보살피시고 먹이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11장에서 두 번의 설교와 오늘 같은 등장인물들이 나오죠. 나사로와 그의 두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4일 만에 살리신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방문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은 지난주 내용과는 상당히 달라요. 그러니까 지겨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오늘 내용의 핵심은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쏟아붓고 그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씻었다. 그게 오늘 내용의 핵심이죠. 근데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하나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다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다. 여러분 주보에 다 써놓지는 않았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은 이 마리아와 다른 또 다른 죄 많은 여인, 이름은 안 나오지만 죄 많은 여인 창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이 여인이 그 둘러싸인 사람들 사이를 뚫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고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죠. 그리고 오늘 마리아도 그 비슷한 행동을 한다. 두 이야기 속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속에 특별히 담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첫째는 이 스토리를 먼저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자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이 스토리 안에 담겨있는, 이 사건 속에 담겨있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나는 표면적인 의미이고 하나는 내면적인 심오한 의미가 담겨있다. 여기서 말하는 표면적인 의미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을 읽어보면, 제대로 자세히 읽어보면 깨달을 수 있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말씀, 이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내면적인 아주 심오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스토리의 내용을 살펴보자.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유월절, 여기서 말하는 유월절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세 번째 유월절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시기의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금요일 날 저녁부터 유월절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엿새 전이라는 것은 토요일을 의미합니다. 한 주 전 토요일을 의미한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진 멀지 않은 동네인데 왜 예수님께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호산나 부르면 사람들이 난리가 나죠. 예수님이 무슨 메시아로서 어떤 나라를 건설하고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 그 기대 속에서 군중들이 호산나 하다가 나중에 돌아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흘리시면서 기도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왜 베다니에 가셨을까? 왜 가셨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이 죽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해요.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가정을 사랑하셨고 이들도 예수님을 사랑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이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보기를 원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자, 그리고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 가정으로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죠. 더 나아가서 나사로가 살아났죠.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까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데 잔치가 아니고 원어상으로는 저녁을 대접했다, 저녁 식사를 대접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마르다는 일을 하고, 여러분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잘 아시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 일행을 대접하기 위해서 너무 바쁘게 움직이는데 마리아는 꼼짝도 안 하고 있으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가가지고 마리아를 일러 바치죠. 난 이렇게 분주한데 동생은 가만히 있어요. 저 동생 보고 좀 나 혼자 일하지 말고 저 동생도 일하라고 좀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 좋은 것은, 마리아는 한 가지 중요한 일, 예수님의 말씀 듣는 곳에 집중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오늘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렇다고 이 일하는 게 죄냐? 그거 아니죠.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해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어디 있어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러분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은 옛날엔 남자 여자가 같이 한 상에서 먹지 않았어요, 대부분. 그러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상에서 이렇게 둘러 앉아서 또는 둘러 이렇게 반쯤 기대서 식사를 하는 가운데 나사로도 거기 함께 어울려서 이제 이 다말을 나누고 있고, 마르다는 이 음식 나누고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일로 바쁘고 여전히. 자, 그러면 마리아는 어디 있는가? 마리아가 3절에 등장하죠. 마리아는 이렇게 나오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여기 보면은 마리아는 여기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 이게 지금 향유는 오늘날로 향수예요. 향수, 쉽게 말하면 향수인데 지극히 비싼 향수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떤 종류의 향수인지, 값이 얼마나 나가는지, 양은 얼마가 되는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자, 어떤 종류의 향수냐? 순전한 나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향수가 많이 요즘 생산되고 있지만 몇십 년 전,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향수하면 프랑스죠. 그죠? 샤넬 뭐 여러 가지 향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향수는 수입품이 굉장히 비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나드라는 향수는, 여러분 오늘날 수입품이 많이 가격이 다운됐죠. 이게 물류가 많이 이동이 자유로우니까. 근데 한 20년 전에 수입품은 굉장히 비쌌습니다. 수입품은 고가품이다. 그런데 이 시대의 수입품은 얼마나 비싸겠어요? 비행기로 날아오는 게 아니고 사람이 직접 운송해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목숨을 걸고 가는 게 그 당시의 무역이고, 이 나드는 북부 인도 지방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북부 인도라는 것은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은 지역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로마 제국은 인도라는 나라는 이 생각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북부 인도 지방에서 온 것이 나드라는 향수예요.
그리고 순전한 나드라는 것은 100%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희석된 게 아니고 100% 원액이다. 양은 얼마나 되느냐? 한 근이다. 한 근은 얼마냐면은 500ml입니다. 이게 300ml예요. 상생 요거 한 1.5배보다 조금 더 큰 게 500ml입니다. 그러니까 이 500ml가 한 근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극히 비싸다고 그렇습니다. 지극히 비싸다. 얼마나 비싸길래 지극히 비싸냐? 그것은 5절에 보면 나와 있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롯 유다가 어찌하여 이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 향수인데 300데나리온짜리 향수를 어떻게 한 방에 다 쏟아붓느냐?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롯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가 아니고 가롯 유다가 예수님과 12제자들이 함께 움직이는데 살림을 맡은 회계를 맡았는데 그 회계를 맡은 그 돈통에서 자기가 슬쩍슬쩍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돈을 팔아가지고 우리한테 주면은 욕이 나겠을 텐데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300데나리온짜리 향수라는 거 300데나리온 얼마냐?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일당입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여러분 1년에 300일 일 안 하죠. 휴일이 있잖아요. 안식일은 최소한 쉬고 명절 쉬고 따지고 보면 1년 넘는 연봉입니다. 연봉을 넘는 액수니까 대충 말하면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대충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치자. 그러면은 이 한 병이 5천만 원짜리예요. 여러분 샤넬 향수 50만 원 안 합니다. 샤넬이나 어떤 뭐 명품 향수랑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값비싼 향수예요. 수천만 원짜리 향수고, 그리고 향수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옥합에다 담았다. 옥합은 그 당시에 이 연마할 수 있는 돌인데, 연마하면은 이렇게 광택이 나고 약간 반투명 비슷한 그런 돌인데 아주 고급 돌인데요. 그 병값도 엄청나죠. 여러분 고급 향수는 고급스러운 병에 들어있죠. 그리고 이 구멍이 이렇게 하면 다 쏟아지잖아요. 그 향수 구멍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하면은 방울이 똑똑 떨어지지 활활 쏟아지지 않죠. 그래서 옥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래가지고 이 바르기에는 몇 시간, 하루, 한나절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깨트리는 이유는 깨트려야지 다 쏟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창녀나 이 마리아가 향유를 옥합을 깨트려서 이 향수를 예수님의 발에 쏟아부었는지. 왜냐하면 한꺼번에 나오지를 않아요. 엄청나게 비싸고 엄청나게 고가이고 아주 귀해서 있다는 사실조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향수입니다. 그런데 이 죄 많은 여인이나 마리아는 왜 향수를, 이 비싼 향수를 쏟아부었는가? 이 죄 많은 여인, 이 여인은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창녀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인 곳에 낮에 나타날 수가 없어. 그리고 이 향유는 자기의 비즈니스 수단이에요. 왜? 향유를 발라서 남자를 유혹해서 돈을 벌려는, 몸 팔아서 돈 버는 그런 여자였기 때문에 이것을 깨트린다는 것은 자기의 삶을 청산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을 다 예수님께 쏟아붓기도 하지만 자기의 삶을 청산한다는 의미가 있고, 마리아에게도 이것은 자기의 보물 1호입니다. 보물 1호를 깨뜨려서 예수의 발에 다 쏟아부었다. 현실적으로 계산하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일이죠.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일이죠. 근데 왜 발에다 쏟아부었을까? 왜 발에다 쏟아 부었을까? 여러분, 유대인의 풍습에 손님이 오잖아요. 또는 집주인이 오면은 종들이 대야에 물을 받아가지고 주인의 발을 씻겼고, 또 아내가 남편의 발을 씻겨주는 적도 있었고, 아주 귀한 손님이면 그 집 주인이 물을 떠서 발을 씻겨줍니다. 발이란 어떤 부위냐?
여러분 상식적으로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집에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집에 가가지고 샤워하려고 이렇게 몸을 딱 이렇게 벗었어요. 그럴 때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부위가 어디일까? 아마 발일 겁니다. 하루 종일 걸어가지고 땀도 나고. 근데 이 시대에는 양말이 없었어요. 신발도 발을 다 싸는 신발이 아니죠. 얼마나 발이 더럽겠어. 그리고 또 길도 오늘날처럼 포장도로가 아니고 길에 뭐 똥도 있고 뭐 진흙도 있고 여러 가지 오물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걸어 다니는 발은 오면은 상당히 더럽고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거룩하신 분이지만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고 예수님도 머리 안 감으면 머리 흥크러지고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도 더러워요. 그런데 그 발을 물을 떠다가 씻기는 것은 존귀와 존경과 또 때로는 순종의 표현이었다. 근데 왜 발을 씻기는데 물로 안 하고 향유를 쏟아부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창녀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왜 사랑했냐면은 자기의 더러운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거였어요. 향유 옥합을 깨뜨림을 통해서 자신의 주체할 수 없는 예수님을 향한 애정을 표현한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애정을 표현한 거예요. 마리아는 창녀는 아니었습니다만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이 아끼는 보물 1호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쏟아부은 거예요. 아낌없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보물을 쏟아부으면서 예수님을 향한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 창녀는 향유만 쏟아부은 것이 아니라 눈물까지 흘린 것이죠. 왜?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 향유를 쏟아붓고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의 더러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벌써 설명했네요.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창녀 죄인의 여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손가락질 받던 그 죄를 씻어주셨다. 깨끗게 하셨다. 그 더럽고 냄새나는 죄를 씻기고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자기 향유로 씻기고 그 냄새를 제거하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하는 그 행위로서 그 사랑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님이 더러운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신 그 은혜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하기 위해서, 그 사랑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향유와 눈물로써 당신의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죄인을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죠.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 왜 이 창녀가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의 발에 향유를 쏟아붓고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발을 씻기는지 이해할 수 없어.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그의 사랑함이 많은 것이다.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그랬죠. 그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의 그 깨달음이 깊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그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의 눈물과 향유를 쏟아부으면 주님, 저를 사랑하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저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러한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죄인과 이 장녀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는 사랑의 교감이 흐르고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자기의 감사와 감격, 또는 자기 오라비 이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감사와 감격을 향유를 쏟아부으면서 표현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다가 이 사랑과 은혜에 감동받은 한 영혼의 이 행위에다가 예수님께서는 구속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설명해 주십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나는 표면적인 의미이고 또 하나는 내면적인 의미이다. 표면적인 의미는 본문 속에 나타나요. 읽어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라. 마리아가 지금 향유 옥합을 깨어서 내 발에 붓는 것을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자, 이 부분을 문맥상으로 보면은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해서 간직하게 하라, 그러니까 향유를 장례할 날을 위해서 남겨두어라,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원어상을 자세히 읽어보고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은 그런 뜻이 아니고 나의 장례를 준비토록 하라,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장사 지낼 때 그때 몰약과 침향, 향유 비슷한 몰약과 침향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인물은 마리아가 아니고 누구죠? 니고데모죠.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니고데모가 장례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향유는 다 쏟아 부어진 거예요. 여기서 쏟아 부어져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하도록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미리 알고 있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상하고 한 것이 아니고, 마리아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으로, 주님의 사랑의 감동으로 이것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한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그 감동된 행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한 행위를 통해서 거기에다가 의미를, 더 큰 심오한 표면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부여하는 것이죠.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자, 유대인의 풍습에는 죽은 사람에게 몰약이나 침향이나 향유 비슷한 것을 부어서 시체의 썩는 냄새를 희석하고 그 다음에 부패를 방지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 이들은 이집트, 애굽 땅에서 400여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애굽이 뭘로 유명하죠? 미라, 방부 기술로 유명합니다. 그것을 다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하지만 그 중에 일부를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죠. 시체가 죽으면 썩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몰약이나 침향, 그 다음에 냄새를 제거하고 향기가 좀 나게 하기 위해서 향유를 바르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는 나의 장례를, 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야. 마리아가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주님 일주일 안에 당신이 죽으실 것이죠, 천만에, 저는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행동은, 신앙인의 어떤 행동은 그 당시에 그 행동의 주체자나 주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 의미를 생각해 보자. 어떤 내면적인 심오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에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 사건 속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이 향유를 붓는 이 예언적인 행동,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 예언적인 행동, 구속사적인 의미를 갖는 이 행동 속에는 또 다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 자, 그것이 무슨 의미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와 비슷한 사건을 하나 들여다보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헷갈려도 상관없어요. 조금 있으면 다 이해하게 돼요. 그것을 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은 자식을 갖고 싶었는데 둘이 한 25년 정도 불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들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이스마엘을 낳고 막 인간적인 방편을 다 동원했는데 그거 다 소용없고, 하나님께서 정말 아들을 주신 그 아들이 이삭이죠.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중요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아들을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곳으로 가서 번제로 모리아산에 가서 산에 올라가서 바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과 종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 산자락에 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종들을 보고 기다리라고 하고 아들 이삭에게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모리아산을 올라가죠. 그리고 올라가는데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참 기가 막히죠. 내가 너를 잡을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겠지.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번제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아들을 묶어서 희생 제물로 바치려고 했어요. 근데 참 대단한 게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아들도 대단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노인이고 아들은 청년입니다. 이삭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지금 제정신입니까? 저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 그리고 도망가고 뿌리칠 수 있는, 그래도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이삭은 묵묵히 묶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이제 준비를 하려면은 찔러가지고 피가 나서 죽여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멈추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칼을 멈추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내가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줄을 알았다. 그리고 예비하신 순양을 보게 하시고 그 숫양을 대신 잡도록 하신 이야기 아시죠? 자, 이 아들을 거의 잡을 뻔한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가지는 의미가 아브라함이 이해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셨구나라고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전체를 아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가 구속사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다 알았을까? 그건 모르죠. 몰랐을 가망도 많아요. 그러면 구속사적으로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이해하면은 오늘 마리아의 사건의 구속사적인 깊은 내면의 의미를 알 수가 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들을 바치려다가 대신 순양을 바쳤죠. 아들을 못 바칩니다. 사실은 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제물을 받으시지 죄인을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들 대신 순양을 바치게 하셨는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수백 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율법으로 주셨습니까? 속죄의 제물을 바쳐라.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바친 것처럼 속죄의 제물을 바쳐라. 그래서 매년 순양이나 순염소를 매년 속죄의 제물로 바쳤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죽였어요.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찔러서 피를 흘리게 해서 그 제물을 바쳤죠. 그러다가 수많은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처음 본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수많은 세월 동안 매번 바쳤던 속죄의 양, 그 양이 표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필름을 거꾸로 돌려보면은 이삭이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을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죠. 골고다 언덕은 모리아산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아들을 산 위에 올라가서 바칠 것이라는 예언적인
그렇다면 오늘 마리아의 이야기에 우리 눈으로 분명하게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분명하게 흐르는 의미가 뭐냐? 저는 이것을 깨닫고 전율을 느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가장 아끼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옥합이 깨어져서 쏟아져 나오는 향유로 예수님의 더러워진 발을 씻겼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깨뜨리셔서 그 아들의 깨어진 몸에서 나오는 그 피로써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더러움을 깨끗게 하셨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옥합에 담겨 있나요? 소중한 향유가 들어있기 때문에 옥합에 담겨 있기 때문에 옥합 자체도 귀한 것이죠. 근데 옥합이 깨어져야지 향유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에서 피는 생명과 같아요. 피가 흘러나오려면 몸이 찢어져야 됩니다. 코피 같은 것은 조금 나오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지만 피가 쏟아지기 위해서는 몸이 찢어져야 돼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듯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손과 발을 찢으시고 옆구리를 찢으셨어요. 찢어서 흘러져 나오는 그 보혈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씻기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셨다. 마리아가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당신의 아들의 피를 묻히셔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의 더러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신 것, 이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의 정말 깊은 의도를 행간에 숨겨 놓으세요. 그렇지만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 이야기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숨겨 놓으신 그 너무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애절한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알고 한 것은 아니에요. 장녀도 그것을 알고 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 뜻을 다 알고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필름을 돌려보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의미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왜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올라갔는가? 아브라함은 바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안 바쳐도 되었지만 나는 진짜 내 아들을 바쳤다라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 창녀가 옥합을 깨뜨리고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로 더러운 발을 씻긴 것처럼 나는 내 몸을 찢어서 거기서 나오는 보혈의 피로 너의 죄를 씻기고 너의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 것이라는 그 구속사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창녀들이에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이 되었고 냄새나던 죄인이 예수의 향기가 나는 의인이 된 것을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두 가지 적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많이 사랑받은 자가, 많이 용서받은 자가 나를 많이 사랑한다는 주님의 말의 뜻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깨닫고 있나? 얼마나 심령 속에 깊이 깨닫고 있나? 여러분의 삶 속에 깨뜨려야 되는 옥합이 뭐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깨뜨려야 되는 옥합이 뭐냐? 여러분은
여러분은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의 전부를 걸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산적으로 현실적으로 믿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하는 말은 당장 가가지고 통장 예약해가지고 다 바치라는 그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깨트려야 될 것은 보물만이 아니고 세상을 향한 염려, 근심, 욕심 다 깨트려야 돼요. 그것이 아무리 중요한 것일지라도 깨트려야 합니다. 그걸 깨트려야 돼요. 그걸 깨트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첫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염려와 욕심과 우상들을 깨트려야 합니다. 두 번째, 두려움을, 염려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해요. 이 창녀의 입장에서는 그 옥합을 깨트릴 때 이거 깨지면 자기 직업 날아가는 거예요. 두려움은 사랑과 반비례합니다. 두려움이 있을수록 하나님 사랑을 못 깨달은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협박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이 지경인데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생각할 때 제가 이번 주에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미드웨이라는 영화인데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한 것을 배경으로 한 영화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차 세계대전 때 태어나서 2차 세계대전 때 죽었어요. 한평생이 전쟁이야.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갔던 군인들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을까? 또는 전쟁터에 자식이나 형제를 보낸 가족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을까? 전쟁터에 매일 사이렌 울리면서 공습경보가 나던 그 도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재산을 몰수당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강제로 노동력에 동원됐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들이 지금 와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본다면 무엇이라고 말할까? 이것도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남을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우울해하면서 시간을 보내던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면은, 이 사태가 지나가면은 기분이 좋을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망가져 있을 겁니다. 다음 상황이 오면 똑같은 반응을 보일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생각하고 믿음의 연단을 받은 사람은 이 사태가 지나가면은 믿음의 항체와 백신이 더 강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의 불행은 이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많은 불행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건 저 일이건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 휩쓸려서, 중세 흑사병에 휩쓸려서 생사의 기로를 매일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중단했을까요? 아니죠. 진정한 신앙인들은 그런 속에서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 당연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밖에 없는 목숨 잃으면 어떻게 하지? 당연히 두렵죠. 하지만 우리는 목숨이 2개잖아요. 지금 목숨은 바이러스에 당할 수 있고, 전쟁에 당할 수 있고, 사고에 당할 수 있지만 우리의 2번째 목숨은, 2번째 영생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정말 감싸진 영생체입니다. 영생체. 물론 상식적으로 우리도 이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되겠죠.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체를 가지고 있어요. 영생체를. 이 세상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믿는 양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은혜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말씀 보시고 중보하시고, 그러고 나면, 이 시절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더 큰 믿음과 더 큰 백신을 가지고 다음 사태가 준비되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될 것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깨트려야 될 옥합이 뭔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깨트리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살려고 하면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으려고 하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